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매일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좋은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모두 힘내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에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고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3,000명의 병력을 소집하고 그 중에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있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병력과 함께 블레셋을 치는, 어떻게 보면 잠자는 호랑이의 콧돌을 건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되어서 큰 전쟁으로 이제 번지게 되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렇게 확산되는 그러한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쟁의 대상인 블레셋의 병력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5절에 보면 전차가 3만 대요 기마병이 6,000명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지요. 예. 이 압도적인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에서 숨을 곳을 찾아 도망가고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전쟁을 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정해준 기간 7일을 지나고서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고 이방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전 개념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전쟁인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묻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승리를 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왕의 직무가 따로 있었고 또 제사는 제사장의 직무였던 것이죠. 아무리 다급하고 위급하다 할지라도 그 제사만큼은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세우신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울이 이러한 사면 초가와 워낙 다급한 마음에 자기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만 것입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사무엘은 7일 동안 보이지 않고 사울은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 가운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또 마음은 다급해지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늘 12절에 보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 없이 그렇게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상황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조급했습니까? 얼마나 위기였습니까? 지금 당장 싸워도 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야 하나? 그렇게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조하고 위급하고 당장이라도 손을 쓰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인 위치는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죠. 초강대국들이 위아래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 좌우로는 블레셋이 있고 또 요단 동편 오른쪽에는 아말렉, 에돔, 모암, 암몬 등으로 사방의 강대국들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 이스라엘을 강제로 밀어 넣으셨을까요? 왜 매일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밀어 넣으실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될 가장 큰 명제는 혼자 힘으로는 결단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 힘으로는 결단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너희들이 이런 사면초가고 강대국의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입증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샘플을 하나 딱 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만물과 열방 가운데 내가 참 하나님이다. 아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오직 예배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도망왔을 때 절망 중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인생의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에 이 새벽에 굴 어귀에서 처량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마침내 만민 앞에서, 열국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 무언가를 깊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언적인 선포를 시편 57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좁은 길,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려고 조금씩 흉내를 내는 것이고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야 한다고 주구장창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늘 수시로, 아니 매일 이러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급하고 해결해야 하고 두렵고 초조하니까 하나님을 제외하는 부득이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당장 내 생각대로, 내 솔루션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많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 땅에 들어가 살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벌써 망하고 가루처럼 없어져야 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백성으로 항상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블레셋을 마주하는 세상 속에서는 무섭습니다. 또 다급하지요. 두렵습니다.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득이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면 실패합니다. 이 모든 급박한 상황, 초조한 상황 다 주님이 보고 알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실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하고 융통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도우시리라는 그릇된 믿음도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답답하고 초조하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여쭙고 또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비록 위기가 오고 또 답답하고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놀라거나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나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의 인생과 삶의 좋은 결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